오늘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인 방송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집에서 휴대폰 켜시고 또 이 영상 잘 보시면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펴서 찬송가 115장 찬송을 합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120번입니다. 성경책 뒤에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120번을 펴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다 같이 교동문은 합독을 합니다. 교동문 120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을 부르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Yeah.
같이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왔지만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까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 중에 재난 중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이 많사옵고 모든 탐욕과 죄악이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서 큰 아쉬움이 있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귀하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성탄의 은혜가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탄의 은혜를 던져버서 새힘 얻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주여 방역하고 힘쓰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고 일상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잘 증거하게 해주시고 모든 듣는 이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2절 말씀인데, 오늘 이 순서 혹시 받으신 분들은 순서지에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봉독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읽는 곳에서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다 또 저를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 메시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2020년, 아마도 2020년은 우리 평생 동안 기억할 수 있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듣고 말했던 해가 바로 2020년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2020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0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신기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갖다가 서기 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가 서기 후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인생에도 있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빛을 보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아브라함 때에 예언하시고 다윗의 때에 예언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해 주시고 앞으로 탄생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한 아들로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한 아기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서 2020년 전에 한 아기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인데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권, 왕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시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탄생하셨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모든 나라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훌륭한 왕도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어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잖아요. 또 미국은 4년이고 재임을 하면 8년이에요.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의 왕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기에게 붙여진 그 이름의 비밀이 네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셨는데 이 한 아기에 대해서 붙여진 명칭이 네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칭은 기묘자 모사, 두 번째 명칭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명칭은 영존하신 아버지, 네 번째 명칭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게 붙여진 명칭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의 뜻을 잠깐 더 이렇게 생각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기묘자 모사. 이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뛰어난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주 놀라우신 분이시고 뛰어난 조언자,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조언자,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요즘은 이렇게 상담하기 참 발달해가지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라든지 또 진료라든지 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어떤 가게를 하고 또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컨설턴트가 있어요. 컨설턴트.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나 가까이 있는 친구나 또 책이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이렇게 조언해 듣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나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고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분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사람들은 자기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참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상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대한 조언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묘자 모사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상담을, 나의 인생 상담을 항상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사람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께 그러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한 아기에게 붙여진 명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해서 예수님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저 사람인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깃보르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깃보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힘 있는 용사, 힘이 엄청나게 센 용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대적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는 승리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이러한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 있는 용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도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람 취급만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100%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그러신 분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성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 편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들도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붙여진 한 아기에게 붙여진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명칭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한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도 아버지이신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이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먹이고 자녀들을 인도하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령님을 내가 간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너희를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이 참 중요해요. 물론 부모님, 어머니가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아기에게 붙여진 명칭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고 한 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요, 왕으로서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평강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평화가 깨지게 되면은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힘듭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깨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코로나가 또 오면 어쩔까, 코로나 걸리면 어쩔까, 코로나가 외부에 갔다가 들어와도 그런 것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평화를 깨뜨려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평강이 확 깨져버려요. 한번 우리가 누구와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아서 한번 화를 내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틀어지게 될 때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땅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람이 주는 평안, 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한 인사가 중요한 인사였어요. 여러분, 그 인사가 무엇이었냐면은 샬롬이었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어요.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중요합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 지옥이에요. 지옥. 평화가 없는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고백하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모자요 모사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냥 막 이렇게 흥분이 되었어요. 괴로웠어요. 어떤 집사님은 이 광고를 하니까 참 울컥 울음을 이렇게 터뜨리려고 했어요. 정말 저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었고 정말 코로나도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장로님의 선물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답지하게 되었어요.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한 장로님이 우리나라 선 지역에 200개의 교회가 있는데 200개의 교회에 모두 100만 원씩 이렇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힘이 드는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들도 가진 것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주의 은혜를 입은 성탄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것을 저희가 알고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우리 성도들의 있는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탄의 이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8장 부르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신 이렇게 예물, 헌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이제 각자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 나오실 때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8장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려운 중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성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여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 코로나 이 사태 위기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객지에 있는 자녀들 손지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며 또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손지들 또 아들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또 귀한 성탄 예물로 드리며 또 귀한 이 장로님을 통하여 이 섬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귀한 성탄 예물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과 그 사업 위에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주여 척치마을과 도장리 마을 또 상하전리 우리 금일지역 각 곳에 주여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강구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탄 축하 예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드렸지만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이 2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가 되어서 영상 예배로만 드리게 되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년 예배, 다음 주일 송년 예배와 또 31일 송구 영신 예배, 또 1월 3일 이렇게 신년 예배,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스마트폰 켜시고 저녁에는 7시 또 낮에는 11시 예배 이렇게 휴대폰 켜놓고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휴대폰 어플을 까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탄 헌금은 예배 시간에 한 후에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 언제나 교회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찬송 1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2020년 성탄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지금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케 하심이 2020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가족과 사업터와 일터이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거 눌렀더니 녹화 나왔어. 못 나왔어. 그냥